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선물인가? 그렇게 기대에 가득하지요. 기대를 넘어서면 그 선물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물은 아쉬움으로 남게 되지요.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일이지요. 교육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어렸을 때야 교회에서 연필 한 타스를 주고 공책 몇 권을 줘도 그것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했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하게 되니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왔다 하여서 교회에서 선물을 주면, 상을 주면 아이들은 기대를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뻔하지요. 재정은 뻔한데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니 그것에 대한 고민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날에는, 상을 주는 날에는 그 주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독교 백화점을 찾아다닙니다. 또한 커다란 문구점을 찾아 나서지요. 결국 그곳에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 신기한 것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 상품을 갖고 오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인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상을 받고 혹은 자기의 달란트로 그것을 사고 나서 아이들이 신기해하거나 즐거워하면 참 흡족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구나 즐거워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 아이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을 주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것을 찾아서 상을 주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좋다는 거지? 라고 다시 되묻지요. 그러면 그럼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신기해요 하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물은 비싸고 좋은 인생이길 바라지만 선물을 풀면 때론 저렴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안에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지금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영원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서 30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구절을 보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감정적인 소모 상태, 또한 이것을 넘어선 영적인 지침,
필요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적이고 영적인 소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안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성과에 대한 압박,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며 우리들은 살아가지요. 이런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며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오라는 말씀은 일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과거에 만났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의 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 자신이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초대를 하시는데 11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초청과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물음을 가진 자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의 무리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응원하였는데 그 기대가 점차 사그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이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기뻐할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보존하리라 약속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공의로우며 자비로우며 구원의 왕이 올 것이다 꿈꾸지요. 이는 자연히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을 보며 머리를 조아렸던 그때 그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의 때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과 부강한 나라를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을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을 모으고 군사적인 훈련을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시선도 그들의 기대, 그들의 시선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는 아나파우스로 완전한 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의 회복은 육체적 회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격적인 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며 안식과 평안 그리고 행복에 이르고자 갈망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쉼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초청을 받으며 살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나의 소망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닌 땅의 기쁨만을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바라보며 참된 안식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